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후반부 말씀 볼 텐데요. 전반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이제 예수를 향해 다름박질 해가자라고 권면을 했던 저자는 우리가 다름박질 해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입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끊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하는데 그 경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이랄까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 참 표어로는 참 좋은데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누군가가 어떤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구호인데 실제 생활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은 말이죠. 뭐 10명 정도와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뭐 평생 100명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러면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그러면 나와 성향이 안 맞는 사람,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떨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싶은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조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편안해진다 할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같은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연약한 우리들,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실제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람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최선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성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유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만 사이좋게 지낼래. 이거는 맞는 방향이 아니에요. 저 예수가 계신 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 화평함과 거룩함, 어떤 신학적인 용어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서 표현한다면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그 방향성은 맞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한다? 우리가 어떤 구별됨을 포기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기한다? 왜? 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되 그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앞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잖아요.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어떤 출발점 기준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 고민 가운데 지혜롭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경주, 다름박질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의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방향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 끝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주의 레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저 끝에 계시는 주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레인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공동체 모두에게 이걸 당부해요. 그러니 너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지키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 결승선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다른 박질 끝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10장 23절에서 이미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로 인해 더럽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쓴뿌리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쓴뿌리, 이것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에서 아마 나온 표현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민족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났는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만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라고 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혹여 너희들 가운데 쓴뿌리가 난다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와서 우리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갑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런 쓴뿌리가 나오는 순간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더럽혀지는 부정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서로를 살펴라 하죠. 음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져야 되는데 음탕한 여인과 음탕한 남성과 함께 합해지는 것 피해라라는 것. 또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이 장면은 창세기 25장 34절에서 나오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 에서가 받았어야 했던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장자의 명분은 뭐 대단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고 많이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장자가 얻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냐면 가문의 우리가 종손이라 그러나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재산에 대한 걸 가볍게 여겼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받았어야 되는 그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저자가 말했던 게 그 약속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이 저 앞에 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짓.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말하는 거죠. 에서는 더 이상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에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도 가볍게 여긴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도 그 빛을 부인하는 자들.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죠. 에서가 지은 죄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했지만 끝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그는 슬피 울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소리질러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자기에게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야곱에게 그 복을 다 빌어주었고 더 이상 에서와 나눠줄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에서가 슬피 울어도 그는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염려해서 지금 저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은 염려를 나타냈었죠. 우리는 지금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계속해서 이걸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반부에서는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18절부터는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도착해 있는 곳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산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불을 내면 불이 붙는 산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게 아니다.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났던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이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 붙을 수 있는 산, 그 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신의 산의 상황이거든요. 옛 언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신의 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했던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의 산의 상황은 그러했던 것이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곳에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을 보면요. 십계명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말하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두렵지 않았으니까 혼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잘 받아왔을까요? 아니, 모세도 무서웠어요.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한단 말이죠.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두려웠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못 쳐다보겠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 이것이 신의 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그 신의 산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그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곳은 시온산이고,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성이 있는 그 산인데, 성전이 있다 보니 그 시온산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9편 11절에서도 말하죠. 시온은 그런 곳인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새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피를 뿌리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도 했던 것이죠. 10장 19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긴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집, 신의 산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그곳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경외해야 할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막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는 거죠. 도망칠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 꼭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 앞에 주신 하늘에 계신 분. 그런데 과거의 시내산에서 땅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걸 향해 쫓아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와 서로 사랑하길 바라시는 분인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던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 학개 선지자가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영원한 것을 만드실 거라는 것.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시내산에서 이 땅에서는 땅만 흔드셨는데 나중엔 하늘도 흔드셔서 그 흔듦이 끝난 이후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달라질 거다. 변동될 거다 하는 거죠. 하늘의 별이 흔들릴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하셨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는 패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실 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셔서 그 땅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회복하실 것이다. 그곳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뒷걸음질 쳐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나라는 흔들려요. 그죠? 흥망성쇠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룬 곳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이죠. 앞서 경주할 때의 요건으로 우리가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 땅에서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보았을 땐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 다른 박질을 하는 선수가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서의 자세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박질 해라. 그러면 온전히 우리 힘으로만 해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박질을 멈추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걸 텐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기울이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2장에서는 11장에서 소개했던 그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 가운데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며 영광에 이르신 분이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갈 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른 박지라는 레인 가운데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잘 챙기며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이 있었던 옛 언약의 신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언약 백성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뒤를 돌아볼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2장 말씀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9번째 영상에서 13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오늘도 이제 두 개의 영상 또 함께 따라오시며 또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